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민수기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중심에 서 계시다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으로 주위에 진을 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겉모양이죠. 그 겉모양을 통해 주시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중간에 회막이 있고 그 주변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여기서 이제 그 회막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진영 가운데 나타나는 모양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영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 사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씀의 장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받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들이 되고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그 말씀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진영을 편성하여서 이렇게 둘러치라 하는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영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가지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지금 민수기에서 말씀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말씀으로 채워진 상태가 아닐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정한 자, 또 죄, 또 아내에 대한 의심을 가진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부정하다라는 거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지다, 섞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면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되죠. 이것을 말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럽혀져 있던 것들, 섞여져 있던 것들, 애굽과 세상과 함께 혼재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 몸 밖으로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지금 그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이 나오고요, 유출증이 나오고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가운데서 나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유출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이 시체처럼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지요. 또는 이것을 이제 어떤 의학적 정보로 받는다고 하면 나병을 가진 자, 유출증을 가진 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이 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이제 의학적 얘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받아야 이게 내 말씀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죽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하나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죽음, 우리말로 따지면 시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어는 뭐냐면 네페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는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네페시라고 기록된 것을 주검이라고 번역했는가? 네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를 가리킬 때, 생명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네페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짐승들도 네페시라고 부르고요. 사람들도 네페시 이렇게 부릅니다.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존재, 이것을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이 됩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지요. 그랬을 때 이 네페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됐을 때를 뭐라고 그러냐?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땅의 말로 이해를 하면 질병 걸린 자 내보내는 거구나. 피부병 걸린 자 내보내라는 것이구나. 나는 피부병이 없는데 나는 이런 거 걸리지 않은데 나는 상관이 없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죽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진영이 어디입니까?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을 가리키면 그것도 우리말이 아니죠. 진영은 우리 장막을 가리키는,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를 죽음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아닌 상태, 이것을 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상태와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육신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므로 너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병도 마찬가지고 유출증도 마찬가지죠.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애굽에 살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보는 것을 따랐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살면 사람들은 믿음으로 또 영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이해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 몸 밖으로 벗어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주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들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들로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부르고 이렇게 된 자들을 거룩한 자들,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 옷을 벗어버리는, 그 낸 진영 밖으로 벗어버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이 땅에 살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연수는 오래되고 경험은 시간은 계속되지만 믿음에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그 옛날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는 나의 옛 모습, 애굽에서 살던 모습, 육신에 따라 살던 모습,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던 모습, 여기 이제 유출병 나왔는데 풍조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 풍조죠. 흐른다라는 뜻인데 이게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 사는 방식, 원래 다 그렇게 살아가.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 세상은 그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악한 세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그런 모습대로 사는 것들을 내 몸 바깥에 내보내라.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 말씀으로 거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관한 이야기하는데요.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면 그 이해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으며 우리가 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땅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배상하라, 갚아주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모른다 그러고 난 안 그랬어요 스치미 떼버리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갚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상해했는데 내가 나한테 안 갚습니다. 난 안 그랬는데요 해버리면 아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도 뭐 CCTV나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증거 자료로 사용합니다만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자, 그런 걸로 쓴다고 하면 아마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 죽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보면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가지고 이제 이실직고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는 죄를 알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인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가 알았다라는 걸 깨달으면 나는 말씀이 없군요 라고 하고 그 죄를 알게 되는 것. 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다라는 걸 원어로 살펴보면 그 머리로 돌아가다라는 뜻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렸어요. 머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 뜻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오므로 그 말씀이 없는 상태에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이걸 우리말로 회개한다라고 말하죠. 그걸 지금 설명해 놓는 장면입니다. 누구한테 배상하면 그거 끝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갚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 땅에 나타나는 법이라든가 윤리나 도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다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영이 없군요. 내 안에 성령이 없군요. 내 안에 말씀이 없었군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입니다. 발견하게 되면 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마치 둘째 아들이 나는 여기서 줄여 줍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머리로 돌아가라. 여기서 슈브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는데 회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감하고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윗처럼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아내에 대한 의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 개념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다음에 아내가 이제 간음을 했다거나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남편은 이것을 주도권을 가서 처벌하는 자가 되고 여자는 이것을 당하는 자, 이렇게 늘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받게 되면 땅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고 여자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자를 가리킬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여자가 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여자인 상태예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의심이 생겼대요. 어떤 의심이냐? 다른 이와 함께 있다는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른 이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받지 않고 다른 세상 땅, 애굽에 있었던 땅, 가나안에 있었던 풍조를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이 의심받는 아내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호세아에서 이제 타락한 고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고멜은 어떤 여인을 가리키는 있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인을 따라가지 않고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세상을 향해 따라가거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갈 때 이것을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제사는 죄악을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15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래서 이제 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원래 뜻은 의심이 아닌데 여기에 이제 의심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제 오용해가지고 이혼할 때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의심을 하면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내가 봤어요 해버리면 이 사람은 죄가 그냥 누명을 뒤집어 쓰여버리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거 세상의 말로, 땅의 말로 받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을 갖거나 다른 말씀을 갖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자, 이런 말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이 없었던 상태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신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내 안에 존재가 되셔서 진리가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그 전제하에 이해를 해야 이것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내게 적용을 해서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판단하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방 백성들을 판단하거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한다거나 또는 이방 민족들을 차별한다거나 이럴 때 이것을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도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온전히 받은 것이 아닌 것임을 드러내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살펴볼 때에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열망,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들로부터 실패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말씀들을 풀어주셨죠. 그래서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응이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말씀은 내가 이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밖에는 되지 못했을 뿐이고 또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우리 감동이나 감격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받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산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호흡을 주셔서 네페시가 되게 하셨다면 이 네페시가 하야가 되게 존재가 되게 하시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 아담만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을 만드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부르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어떤 방법적 도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그 진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예수만 말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을 내 뜻대로, 내 관점으로, 내 경험으로 해석했을 때는 내가 결국엔 사망이 되었더니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영안이 열려서
이게 구원의 소식이었구나라고 복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심판의 메시지고 신약은 은혜의 메시지 아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예 기쁨의 소식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이 가려워져 있고 이것을 내 뜻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나타내시고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시는데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싶으면 땅의 생각으로 걷어내시고 사람의 생각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평생에 걸쳐서 이것을 곁에 두고 묵상하고 씹고 되새기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